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깁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과 또 가정의 삶에 또 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12달이지만 세월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연한 그런 연두색의 푸른잎이 나온 것 같더니 벌써 이제 추워진다고 나뭇잎들이 노랗게 하나둘씩 변해가고 있는 가로수를 바라볼 때면 야,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삼고 올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참으로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 저녁은 시원하죠. 낮에는 또 뜨거운 것이 있어서 과일들이 연걸어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 가을을 값지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가장 값지게 보내려면 또 우리 교회 표에 맞게 우리 또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한 권이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최소한 7명 이상이 썼습니다. 가장 많이 쓴 사람은 73편이나 썼던 150편 가운데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알려졌지만 다윗이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지는 연도도 진짜 오래입니다. 보통 성경책은 기껏 해봤다 반 해봤자 40년, 그리고 어떤 것은 몇 달 안에 아니면 며칠 안에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성경 말씀은 900년 동안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은 BC 1446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모세가 썼던 시편도 있습니다.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할 때 쓴 시편도 있습니다. BC 538년에 쓴 시편도 있는데 126편 포로 귀환하면서 쓴 찬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기와 또 엄청난 저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분량으로 쓰여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 시편은 처음부터 노래로 불려지기 위하여 쓴 시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이 시편을 암송하니까 150편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이 노래로 암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섯 번째 제 5권 가운데 119편은 속해 있습니다. 이 119편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축복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제5권의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답관체 형식으로 지어진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답관체라는 건 뭐냐? 처음에 머리 부분을 어떤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요.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22개인데 그 22개의 첫 번째가 알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벳 이렇게 나가거든요.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히브리어 가운데 첫 번째가 알렙인데 이 알렙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그 알렙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맨 앞에 세가지고 나오는데 8개 있죠. 8개 연이 있는데 한 연이 8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연으로 만들었어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1년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다 똑같은 글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 그러고요. 9절부터는 2년이 시작하는 거죠. 16절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년을 읽었는데 이 2년은 베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트로 시작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그 구조가 그림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재밌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구절에서 22개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다 보니까 176구절이라는 엄청난 구절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지루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재밌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176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 119편에도 성경 한 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재밌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내용상 분류를 해보게 되면 감사하는 것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비통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신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신정시도 있고요, 참회하는 시도 있고,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시편 2편을 보면 118편은 것은 메시아 시편도 있고요, 지혜시도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지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1절을 보게 되면 1절도 그렇고요. 주요 이거 성경 안 지나가네요. 1절을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딱 어떤 교훈적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 어떤 사람이 복일 거냐? 오늘 또 읽었던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은 그래서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에 관하여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다윗이 밑그림을 그리고 후대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추정도 합니다만은 정확히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은 누가 썼다고 딱 위에다가 표제에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지 다윗이 라고 딱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내용을 11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 시와 비슷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3절, 우리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같은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일치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해결했던 내용을 시편에 이렇게 시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데 매우 유익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놓았다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간직했다, 저축해 놓았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짜판이라는, 마음에 두다라는 것은 짜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에 간직하다, 저축하다, 비축해 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자기가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또는 시편 기자라고 추정되는 이 다윗이 주의 말씀을 저장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비싼 소가죽이었고 함부로 공개되지도 않았던 시기였는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성경 말씀을 금방 찾아보거나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꼭 저장해 두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소가죽의 일부라도 칼로 베어내서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다니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라도 두루마리 성경책을 꺼내볼 수 있도록 서기관이나 제사장에 부탁해 놓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오늘날 누군가 나에게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BC 천년경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인생의 그 지혜를 시로 담아서 만든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소가죽으로 된 성경책, 그것도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둘둘둘둘둘 말아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권, 많아봐야 복사본 한 권 더 있고 뭐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성전에다 보관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누구든지 가서 함부로 떠들어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 두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말씀을 사용하여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그것을 물리치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것일까요?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지금처럼 인쇄본으로 나온 그것이 아닙니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가 종이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부터 인쇄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다 복사본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필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런 종이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죽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책 하나라도 얼마나 부피가 큰지 몰라요. 이사야만 이런 말씀하면 이만한 커요. 이만한 커. 한 사람이 이쪽에 쓰고 한 사람이 왼쪽에 써가지고 만약에 이사야 53장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풀어주고 말하다가 53편 다시 이사야 1장 그러면 말아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그 성경책을 갖다 언제라도 막 꺼내서 자기가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어떤 그 성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흔해 빠졌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늘 전쟁에 나가잖아요. 골리앗과도 붙었듯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소리를 듣고 암송해서 자기 자식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암송해가지고 늘 그것을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본 말씀 이 문단에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기회들을 나의 입술로 큰 소리로 선포하겠다, 선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또 그것을 되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주의 일례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축해 두어서 언제라도 꺼냈을 수 있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암송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그걸 좀 떠들어 봐야 되겠다고 서기관이나 제사장에 가서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한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리 말고 저리 말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성경 말씀을 무엇 때문에 암송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죄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는. 왜?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왕으로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다면 내가 죄짓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늘 읊조리고 또 선포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깨끗한 행실을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암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 암송의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썼는데, 나의 입술로 선포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암송했다. 두 번째는 범죄하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이 말씀과 함께하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네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려고. 다섯 번째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조심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여서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성경을 암송해야 할까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암송해야 될 이유를 생각한다면, 목회자 이유라 한다면, 목회자가 목회자하고 성도들, 일반 성도들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이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말씀 시편 그거 32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말씀의 이 전문가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겠을 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딱 그 말씀을 들려주며 기도해주면 얼마나 위안이 돼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경을 찾아보고 막 이러겠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양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도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을 내가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아는 성경책 한번 얘기해봐라. 성경 말씀 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딱 얘기했는데 10개 중에 9개를 제가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사로잡힌 분이야. 어? 그래서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어서 이 말씀을 암송하겠다면 어떤 효과,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면서 아주 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이분은 아주 암송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거의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성경 암송이 주는 축복에 관하여 책까지 냈어요. 오래전에. 그분은 누구냐면 LA에 있는 동양성결교회 강준민 목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책의 내용을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달은 나의 거룩한 열망이 되었다. 성경 암송과 묵상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영성의 뿌리는 성경 암송에 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본에 충실했는데 그 기본은 말씀과 기도였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두었다. 그들은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고 유혹을 물리쳤다. 그리고 자신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암송은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데 가장 탁월한 교육법이 되었다.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놓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동물은 항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나 인간은 충동을 넘어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 움직인다. 사람이 미숙할 때는 어린 아이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만 성숙하게 되면 훈련된 의지를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 암송의 유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성경 암송의 유익이 몇 가지나 때는 30가지랍니다. 몇 가지요? 30가지. 시편에는 몇 개 안 나오는데 여기는 30가지를 말해 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깊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둘째, 말씀의 꿀맛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성경 통달의 기초를 쌓게 된다. 넷째,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다섯째, 말씀으로 연단된 지성을 갖게 된다. 여섯째,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 일곱째, 지혜 우물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여덟째, 감성지수 EQ가 개발된다. 아홉 번째, 염려를 극복하게 된다. 열 번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11번째, 마음의 힘이 강화된다. 12번째, 학습 능력이 증진된다. 13번째, 집중하는 거룩한 습관이 개발된다. 14번째, 의지력이 강화된다. 15번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계속된다. 16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된다. 17번째, 제자 양육을 잘하게 된다. 18번째, 훌륭한 교사로 성장한다. 19번째, 대화에 탁월한 사람이 된다. 20번째, 효율적인 상담자가 된다. 21번째, 효과적인 전도자가 된다. 22번째,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23번째, 유혹을 이기게 된다. 24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25번째, 능력 있는 기도생활. 아까 기도할 때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되게 힘이 돼요. 기도생활을 하게 된다.
26번째, 영적 기근의 때 북한 같은 경우 성경책을 소지하면 죽임당합니다. 영적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다. 27번째,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만들게 된다.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28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29번째,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게 된다. 30번째,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강중민 목사님은 성경 암송은 축복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들의 말을 잘 인용을 하지 않는데요, 참 이 목사님이 썼던 것을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다,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 자녀들에게 왜 성경 암송을 안 시켰을까? 내 자녀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해서 떠나게 되면 아버지에게 계속 영향을 받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를 움직이는, 그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했을 텐데, 말씀을 안 가지고,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다면 언제 성경 말씀을 읽겠는가?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말씀 암송의 능력을 지도하지 않았던가? 나만 알고, 저는 수백 구대를 암송하고 있잖아요. 왜 나만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가르쳐 줬는가? 너만 말씀 알고 있으면 되냐? 성도들은 말씀으로 안 살아도 되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다고 한다면 200구절, 300구절은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고 위험한 순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암송하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제 아들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딱 2주 됐습니다. 공군 기초교육사령부에 들어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했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41편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리고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극단의 어떤 그 고통이 밀려오게 될 때,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 밀려오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해서 사용했고, 사도들도 설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성경을 암송했던 것을 사용했지,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며, 그때는 이렇게 인쇄본이 없다니까요.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가서 그거 갖고 떠들어보고 전도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언제라도 성경책을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 하지만 사실 성경책을 얼마나 떠들어보냐 이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암송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남 뭐 말할 거 없어요. 나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남에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줄 때, 암송해서 할 때 권위가 있게 나가는 거거든요.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탁탁탁 던져줄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오게 되면 그를 지도할 때, 양육할 때, 성도들을 양육하거나 내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매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 지혜. 나 자신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암송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지, 내가 암송하지도 않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성령이 떠오르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떠오르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암송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건데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 않은데 무엇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요즘에 기도받으러 가서 예언해가지고 예언 따라서 간다는데 예언 받아보세요. 10년, 20년, 30년 받아보세요. 다 급발작입니다. 예언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냐고. 예언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중요한 근간은 왜? 예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미리 얘기나야 후대 사람이 알아보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언한 겁니까?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올 거다. 그리고 잘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을 따라간다면 지금 예언이 다 뭡니까? 개인의 뭐 어떤 것을 막 해야 그거 따라가지면 그거 대대로 된 사람 없어요. 내가 이것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오셔서 회개하랬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셔서 인도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게 할 때 배고프니까 마귀가 유혹했잖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랬더니 기록되어 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가 대적하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둬야 언제 어떤 상황인데 꺼내서 써올 수가 있는데 주의 종에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들으면 삶 속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성경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귀신이 올 때 성경의 근거를 대서 탁 때려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자기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성전에 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볼 수도 없고 그 많은 것을 다 뒤져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암송하면서 암송해서 그 마음을 간직하여 언제라도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친 거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하고, 설교 또는 뭘 전할 때는 큰 소리로 했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말씀을 암송해 갔더니 결국에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청년의 시절이지만 죄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만 알고 있어도 유익하지만 그 말씀 자체를 암송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마귀의 핍박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아멘.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들을 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이틀에 하나씩 성경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성경 말씀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되고 2년 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한 구절을 암송하겠다 그렇다 한지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바꿔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암송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고 이걸 가르친다고 했는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런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야 즉각 얘기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구원론에 눈이 떠지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요 성경 구절을 우리 이 회개와 천국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정도로 이거 핵심만 알면은 다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려봤더니 80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80개 구절만 알면 그냥 즉석에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1시간 이상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이틀에 한 개씩 한다 할지라도 365일이니까 1년이면 얼마든지 떡을 칠 수 있구나. 와, 이거 엄청난 일이다.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이것을 펼쳐나 자기소개를 꺼내서 쓸 수 있는 이 놀라운 무기. 왜 이것을 성도들에게 암송을 안 시켰을까?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그 암송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할 때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탄 마귀 귀신은 늘 환경으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탁 들어대서 탁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은 까무러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입술로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양육할 때도 쓴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길에 빛이요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고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건져내는 귀한 말씀으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데